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우리가, 또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한없이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 알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하나님의 속성은 대부분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러한 속성이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시는 영원하신 속성,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고요. 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우리가 어려운 한자 단어로 편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편재하시는 속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유라는 것은 함께 같이 가지는 그런 의미를 갖는 의미인데요. 비공유, 그래서 같이 갖지 않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러한 특성이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다 라고 해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하심과 편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불변성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또 상황에 따라 변하고, 또 우리의 존재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나이가 들고 늙고 또 연약해지고 병들고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 존재 그대로 변함없이 계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이나 약속하신 것, 이런 것들도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이것 또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늘 작정했던 것도 또 돌아서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라면 전혀 변함없이 그것을 지키시는 그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또 능력에 모자람이 없는 그런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 또한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런 비공유적 속성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런 속성, 하나님도 가지시지만 또 우리에게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속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중에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성품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을 보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기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해서 복수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누가 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어떻게 보면 의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진 구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도 복수 형태입니다.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수 형태인데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뒤에 힘이 붙어서 복수 형태를 나타내는데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복수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을 나타내는 복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복수 형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속성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또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정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하면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꼭 그렇게 셋으로 딱 잘라가지고 무자르듯이 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뭐냐?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논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정의라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부분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또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양하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속성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속성에 가장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한다면 영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영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영적 존재다, 영이시다라고 말한 것은 이 영적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이야기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가 우리 인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예배하는 우리 인간도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속성을 나누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속성의 일부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셨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 안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고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다른 한 가지를 더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비슷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한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지신 영적인 속성의 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속성을 하나님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영적이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신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신에 대한 존경을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런 신의 형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제사하고 하는 형태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취를 냄새 맡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때때로 꿈과 환상 가운데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없는 형상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귀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형태로, 또 그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육신이 가진 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후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지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욥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눈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만천하에 숨긴 것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적인 속성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깨닫고 알고 또 지식을 가지고 또 그것으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또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지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속성은 지혜로움입니다. 앞에서 지식은 알고 깨닫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지식과는 좀 다른 그런 지혜의 측면입니다. 지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또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방법,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을 우리가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조화롭게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한데 모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고 우리의 생각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선한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의 몸에 담고 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활용하여서 또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을 부분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또 하나의 속성은 참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됨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리고 칼로 내리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고 따르면 그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하나님이 결코 아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언약의 하나님, 아들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결코 빼앗아가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다른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다른 신들은 거짓된 신들입니다. 실체가 없고 허황된 우상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2절과 3절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 더 본다면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시편에서 다윗이 수없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 표현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모두가 그 자체로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가치들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성경 말씀보다 위에 올라서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선이다라고 아우성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조차도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선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또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삼위 하나님의 모습, 세 인격이 계시지만 그 세 인격이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부터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부터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발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나를 이 인간 세계에 모든 나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라고 하시는 거야 하고 항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시고, 성령도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활동하시면서 전혀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세 인격이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속성을 가지십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분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죄로부터 구분되고 악한 것으로부터 구분되고, 그러니까 악한 것과 상관없이 구분되고 죄와 상관없이 구분되고 어두움과 상관없이 구분되어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룩한 속성을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에게 말해라.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의 거룩함을 받아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 속성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벌하시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상 주시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로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의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정의의 속성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고 완전하게 정의로우신 것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들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성품들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질투하는 속성을 가지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진노의 그런 성품도 하나님이 가지셨다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인간에 빗대어서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진노나 화를 내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방식을 우리 인간이 가진 분노와 질투, 이런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질투하거나 진노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신인 동형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서의 언어들로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질투하는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분노하는 것처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질투와 분노의 감정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속성이고 성품인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는 그런 속성이고 감정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으로 묘사되고 복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름다움과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복 주시는 속성이고 또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속성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영적인 분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에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또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 참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달아날 때는 질투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해 주신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지만 속성이지만 또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성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루하루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발견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